오늘은 민수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다시 한번 창세기부터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부터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하기까지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430년을 보낸 이후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탈출하여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3개월간의 여행을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출애굽의 모든 과정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시내산까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3개월간 머물렀는데 이때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기록한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민수기는 시내 광야를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이 보이는 가나안 적경지대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38년간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민수기란 백성들의 수에 관한 책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백성의 수가 무슨 의미가 있길래 성경책의 표제가 되었을까요? 민수기는 이스라엘 각 지파의 종족 수를 계수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왜 지겹고 짜증나는, 그래서 읽기도 힘든 지파의 사람 수를 기록해 놓았을까요? 민수기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민수기는 한 지명으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한 지명으로 끝마칩니다. 1장 1절을 보면 시내 광야에서 시작하고 마지막 부분인 26장 3절을 보면 모압 평지에서 마칩니다. 왜 이 지명이 중요한가 하면은 민수기는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38년간의 방황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민수기는 처음과 끝에 두 가지의 인구 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민수기라고 부른 것입니다. 1장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하나님께서 백성 가운데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의 수를 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백성의 수를 세웠더니 몇 명이었습니까? 1장 4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시내산을 출발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계수했더니 총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8년이 지나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평지에 도착했습니다. 모압 평지는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접경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에게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백성의 수를 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6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백성의 수를 계수했는데 그 수가 51절을 보면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38년이 지난 후 두 번째로 계수한 인구의 수도 60만 1730명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두 차례에 걸쳐 백성의 수를 계수했기 때문에 민수기라고 한 것입니다. 물론 이 계수에 레위인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흥미롭고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계수에 포함된 사람 가운데 38년이 지난 후 두 번째 계수에 든 사람이 오직 두 사람뿐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입니다. 26장 63절부터 65절의 말씀을 보면 시내 광야를 출발했던 대략 6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모두 다 죽었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살아남아 모압 평지에 이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압 평지에서 계수되었던 60만 명은 누구일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는 시내산에서 계수할 때 들지 않았던 20세 미만의 남자들과 광야에서 출생한 광야 제2세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다 죽었는데 어떻게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다르게 말하면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는 왜 모두 죽게 되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내 광야에서 함께 출발했지만 모압 평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고생만 하다가 죽은 60만 명, 얼마나 불쌍합니까? 시내산을 출발했던 60만 명 모두 모압 평지에서 만났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시내산에선 계수에 들었지만 마지막 모압 평지에는 도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을 출발한 우리 모두는 단 한 사람의 나고자도 없이 모압 평지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모압 평지 두 번째 계수에 들 수 있을까요? 그 핵심의 열쇠가 민수기 13장,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 14장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각 지파의 대표자 한 사람씩 총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상세하게 조사했습니다. 토지와 촌락의 구조, 주요 생산물, 종족들과 군사력 등 세밀하게 조사하고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보고했습니다. 13장 26절부터 그 보고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아주 부정적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보고한 것입니다. 31절부터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민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거민과 싸워 이길 수 없다고
그 땅을 악평까지 했습니다. 성읍들은 견고하고 신체가 장대한 네피림의 후손들이 있는데 메뚜기처럼 미약한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겠느냐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했습니다. 이 보고를 들은 백성들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낙심에 빠지고 절망해서 지도자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14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바람 광야에 모인 약 20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거나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기지도 못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그들의 칼에 죽게 하려느냐? 우리의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으로 데리고 왔느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고 한 정관을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13장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10명의 정탐꾼들은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했지만 갈렙은 능히 이기리라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통곡하면서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 옷을 찢으면서 간청하듯 말합니다. 14장 6절부터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옷을 찢는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비통한 심정을 토로하는 히브리인들의 표현 방식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비통한 심정으로 옷을 찢으면서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므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능히 이길 것이다. 백성에게 보고한 것입니다. 이처럼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을 악평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라고 보고했고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고 보고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메뚜기라고 보고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그들이 우리의 먹이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이 상반된 두 개의 보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죽음의 운명을 결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와 갈렙이 서로 다른 것을 본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동일한 것을 보았습니다. 동일하게 견고한 성읍을 보았고 동일하게 장대한 체구의 안악자손과 네피림의 후손을 보았고 동일하게 가나안 족속들의 군사력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10명의 정탐꾼은 이길 수 없다고 보고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보고했을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슨 근거로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승리를 확신했을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확신했습니다. 14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함나갈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읍이 있고 장대한 고구들이 최신식 무기들로 무장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너무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절망적인 환경, 인간적인 연약함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 있다면 어떤 절망도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14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 지금까지 내가 수많은 이적을 통해서 너희들을 인도했는데도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고 나를 거역하는구나 책망하십니다. 22절에도 보면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너희가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했다고 책망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출애굽 과정에서 10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자 홍해를 가르시고 그곳을 통과하게 하셨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이곳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애굽을 탈출한 것도 홍해를 건넌 것도 그들의 힘으로는 100%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곳까지 온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가나안 땅도 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설사 눈앞에 건널 수 없는 강이 있고 넘을 수 없는 산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전국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14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 가나안 땅을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이라고 말합니다. 30절도 보면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고 한 땅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의 힘이나 그들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그들 조상 때부터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고, 이삭에게도 약속하셨고, 야곱에게도 약속하셨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출애굽을 하면서 마지막 재앙을 내리실 때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10명의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 약속을 굳게 믿고 붙잡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파기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약속은 수시로 변하고 파기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인간들은 결혼 수약도 국제 간의 조약도 파기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파기되지 않습니다. 이 파기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처럼 견고한 성읍, 대적하지 못할 장대한 거민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약속하심,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모두 광야 같은 세상에서 신실하신 주님 붙들고 살다가 모압 평지에서 다시 만납시다. 성도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 아닙니까? 인간들이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을 계속 불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거역했습니다. 시내 광야를 출발했던 60만 명이 광야에서 다 죽은 것은 병들거나 늙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불신했던 죄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그들 모두가 죽었던 것입니다. 14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성도 여러분,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38년이 지난 다음 모압 평지에서 다시 만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도록 합시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무병하거나 건강해서 모압 평지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했고, 두 번째,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붙들었고,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남김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압 평지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때로는 건강을 잃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입시에 낙방하기도 하고 사람에게 오해를 받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낙심하지 맙시다. 어떤 난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하나님을 불신하지 맙시다.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상실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도록 합시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상실하지 말도록 합시다. 세 번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붙들면서 살도록 합시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육체적으로 건강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의 약속을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들도 그들처럼 믿음으로 살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민수기에 나오는 두 번의 백성의 수를 계수한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시내 광야에서 첫 번째 계수에는 들었지만 모압 평지에서의 두 번째 계수에는 들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버린 어리석인 백성들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모압 평지에까지 도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어떤 견고한 성읍과 거대한 원수가 우리를 가로막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저 천국에 이르는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고 성경에 약속된 말씀들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